5월 6일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언제나 신실한 하나님이 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연약함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향한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신실한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 또한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우리가 듣고 싶은 말을 듣기 위해서 주님 앞에 서는 자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주님께 무릎 꿇는 자 되게 하시고, 그 뜻을 알 때에 즉각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민수기 23장 13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살펴보시기 전에 개인적으로 말씀을 꼭 읽으시고 묵상하는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23장 13절입니다. 발락이 말하되 나와 함께 그들을 달리 볼 곳으로 가자. 거기서 그들을 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끝만 보리니 거기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라 하고 라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모압 왕 발락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저주를 발람을 통해서 선포하기 원했습니다. 왜냐하면 발람이 복을 주면 그 복이 이루어지고 발람이 저주를 하면 그 저주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고 있었어요. 참으로 어리석은 일이 아닐 수 없죠. 사실 축복과 저주는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만이 축복을 선포하실 수 있고 저주를 선포하실 수 있는 분이죠. 왜냐하면 저주와 축복을 내리실 수 있는 분은, 그것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발락은요, 어리석게도 발람의 말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발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고자 했습니다. 지금 발락은요, 발람을 데리고 한 곳으로 갑니다. 거기는 어디냐면요, 비스가 꼭대기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곳은 느보산의 한 봉우리라고 측측되어집니다. 이곳에 올라가면은 이스라엘 백성의 전부가 보이지 않고 그냥 단지 그들의 끝만 보인다라고 얘기하지요. 왜 발락은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을 다 보지 못하게 하고 그들의 끝만 보이도록 발람을 데리고 갔을까요? 왜 비스가 꼭대기에 갔을까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세력이 아주 미약하고 작은 것이다 라는 것을 육신의 눈으로 보여주면서 조금 더 쉽게 그들을 저주하게 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세력의 미약한 것을 보게 해서 쉽게 저주가 나오도록 비스가 꼭대기로 발람을 데리고 갔던 것이죠. 거기서 첫 번째 그렇게 했던 것처럼 여전히 7제단을 쌓고 각 제단에 숫송아지와 순양을 드립니다. 발람은 첫 번째 예언 때와 같이 발락에게 내가 저기서 여호와를 만날 동안에 여기 당신의 번제물 곁에 서 있으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자 그때 여호와께서 발람에게 말씀하여 주시죠. 그가 어떠한 말을 해야 되는지 그의 입에 말씀을 넣어 주셨습니다. 그러자 발람은 다시 발락에게로 돌아갑니다. 발람이 가서 본즉 발락이 번제물 곁에 섰고 모압 고관들이 함께 있더라.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더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발락이 정말로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궁금했을까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발락이 그것을 듣기 원했을까요? 사실 그렇지 않죠. 발락이 발람을 통해서 듣기 원했던 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저주의 말이었습니다. 그는 발람을 통해서 자기가 듣고 싶은 말을 들으려고 했던 거지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 그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발락은 그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저주하는 그 소리를 원했어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께 기도하지요. 우리도 때때로는 이런 발락과 같은 어리석은 모습을 가지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러 나아가는 것이 우리가 원하는 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나아갈 때가 많아요. 내가 듣고 싶은 이야기를 하나님으로부터 듣고 싶어서 나아갈 때가 많습니다.
내가 간절히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해주시기를 원해서 나갈 때가 많은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자리는 바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듣는 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다면 그 뜻을 이루기 위한, 그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능력을 얻고 힘을 얻는 자리가 되어야 하는 거지요. 그러나 발락은 어떠했습니까? 그는 단지 이스라엘 저주하는 그 소리를 듣기 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더냐? 라고 묻고 있죠. 그때 발람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그의 입술에 주신 말씀을 선포합니다. 십볼의 아들이여 내게 자세히 들으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아니하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내가 축복할 것을 받았으니 그가 주신 복을 내가 돌이키지 않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발락이 원하는 그 말을 해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가 한 번도 아니고 2번 제사를 드렸다고 해서 발락이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냥 허락해 주시는 분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습을 보고 그분의 행위를 결정하는 분이 아니에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위를 보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해주시는 것을 결정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눈치를 보면서 살아야 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시고 그분이 결정하신 일에 후회가 없으실 뿐만 아니라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실행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할 것을 이미 계획하셨고 그들을 축복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발락이 무엇을 한다 해도 하나님의 그 뜻을 돌이키지 않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21절입니다.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도다.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들 중에 있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허물이 없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반역하지 않았습니까?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은요, 광야의 생활을 하면서 끊임없이 하나님께 불신했고 불평했고 원망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을 한 번도 변개치 아니하시고 신실하게 행하시는 분이에요. 이들의 허물을 보시고 이들의 반역을 보시고 이들의 악함을 보셨다면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지 않는 분이실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의 허물을 아시고 반역을 아십니다. 그들의 대적하고 교만한 마음을 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그분의 신실하심을 따라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자신의 언약을, 그들을 향한 축복을 성취해 나가시는 분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신실한 분입니다. 우리를 향한 그분의 말씀은, 그분의 약속은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께 신실하지 않는 순간에도,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 반응하는 그 순간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신실한 하나님으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22절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의 힘이 들소 같도다. 야곱을 해할 점술이 없고 이스라엘을 해할 복술이 없도다. 이때 야곱과 이스라엘에 대하여 논할진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냐 하리로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원래 들소같이 힘이 센 백성들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시고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들과 동행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들을 붙잡고 계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이 들소와 같이 강한 힘을 가진 민족이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 없이는 그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붙잡고 계시기에 그들은 들소와 같은 힘을 가졌습니다.
또한 이 세상에 야곱을 할 점술도 없고요. 이스라엘을 할 복술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왜지요? 하나님께서 저주와 복을 내리시는 그 근원이 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시고 있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시겠다고 하나님께서 결정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패할 수 있는 것이 이 세상엔 아무것도 없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백성이 암사자같이 일어나고 수사자같이 일어나서 움킨 것을 먹으며 죽인 것을 마시기 전에 눕지 아니하리로다 하며.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강력한 사자와 같이 아주 강력한 나라, 민족이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왜지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자 발락이 얼마나 실망을 했겠습니까? 그가 듣고 싶은 얘기는 이스라엘 저주하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지금 발람의 입을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축복이 선포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락은 발람에게 그렇게 말하죠. 그들을 저주하지도 말고 축복하지도 말라. 왜지요? 어차피 발람을 통해서 저주가 나오지 않을 것임을 알았기 때문에 더 이상 축복하는 이야기도 듣고 싶지 않은 거죠. 여러분, 발락은요, 자신이 원하는 이야기만 듣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의 뜻 같은 것은 듣고 싶어 하지 않았어요. 귀를 막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듣지 않겠다라는 강팍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원하는 말만 듣고 우리가 원하는 것만 얻으려고 우리 몸부림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과 다르고 우리의 계획과 다를지라도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여는 저희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와 뜻이 하나님의 뜻이 다를 때에,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를 때에 아무것도 듣지 않겠다라는 이런 완고한 고집을 내려놓는 저희가 되길 원합니다. 그러자 발람이 얘기하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을 내가 그대로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지 않았나이까. 그렇습니다. 발람은요, 발락이 어떠한 모습을 보이든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우리 역시 사람들의 눈치, 상황의 어떠한 그러한 흐름에 따라서 우리의 말이 변경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만 선포하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